안녕하세요. 한 주 모두 평안하셨지요?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할 수 있음에 큰 용기가 됩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계시된 새 언약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이루어 주셨는지 우리 모두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공부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새 언약의 중보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벌써 8과 공부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제목을 한번 읽어주실까요? 예수, 새 언약의 중보자. 네, 오늘 기억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히브리서 8장 6절. 네, 참 멋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중복되는 말들이 있는데 어떤 게 중복이 되나요? 더. 예, 더. 그 다음에 더 좋은이라죠. 네. 그래서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참 기분이 좋지 않나요? 네. 참 표현이 참 아름다운 표현인 것 같아요. 예. 더라는 뜻은 비교하는 거잖아요. 예. 그 이전에 것보다 더 좋다는 것이잖아요. 예. 그 이전 것보다 더 아름다운 직분, 그 이전의 것보다 더 좋은 약속, 그 이전에 있었던 것보다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예, 그래서 이게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를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목이 무엇이었죠? 새 언약의 중보자. 예, 여기 기억제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그렇다고 하면 더 좋은 언약의 이퀄 뭔가요? 더 좋은 언약은 뭘 가리키나요? 새 언약.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더 좋은 언약은 새 언약을 가리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더 좋은 언약이다. 이전의 언약보다 새 언약은 더 좋은 언약이다. 왜 더 좋은 언약인가요? 그것이 오늘 공부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했지만 더 좋은 언약은 새 언약을 가리킵니다. 그럼 새 언약이 있으면 무슨 언약이 있을까요? 옛 언약. 옛 언약. 성경에서는 첫 언약 있죠. 그래서 첫 언약이 있었는데 첫 언약이 깨짐으로 인해서 새 언약이 나타난 것이죠. 그런데 언약이라는 것은 두 당사자 간의 합의잖아요. 예. 그런데 이 언약이 깨졌다고 하면 언약 자체가 문제일 수도 있고 내용이 네. 혹은 이 당사자가 이행하는데 이행하지 않아서 깨지는 경우도 있죠. 예.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첫 언약,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옛 언약이 깨어졌는데 이 깨어진 이유가 언약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깨어졌는가 아니면 언약을 이행하는 당사자의 문제인가.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무엇이 문제였었죠? 다름이 아닌 당사자. 예, 언약을 이행하는 당사자가 언약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약이 깨어졌죠. 예.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언약, 구원을 베푸는 언약을 베푸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언약이 깨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깨어진 언약을 다시 회복 혹은 갱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언약을 이행하는 당사자들에게 다시 그 언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새로운 마음을 준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공부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의 강조점을 보면 더 좋은 언약은 새 언약이라고 그랬죠. 네. 이전 언약보다 더 좋은 언약 하에서 우리는 더 좋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제사장으로서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에서 더 좋은 중보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언약의 조건을 이루셨어요. 언약의 조건을 이뤘을 때 구원이 이르러오는데 그 구원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놓으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 구원의 더 좋은 약속을 우리가 얻는다는 것입니다. 또 아울러 우리가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과 완전한 그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마음으로 가지고서 이 약속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구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더 좋은 약속, 새 언약 하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의 학습 순서를 보면 첫 번째, 우리가 새 언약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새 언약의 특징은 무엇인지, 그리고 새 언약에 나타나 있는 더 좋은 중보자, 그리고 새 언약에 나타나 있는 더 좋은 약속, 그리고 새 언약에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 새 언약의 필요성. 히브리서 7장 11절 19절. 네, 새 언약의 필요성입니다. 새 언약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이전 언약 혹은 첫 언약 혹은 옛 언약의 한계 때문이겠죠. 그래서 옛 언약에서 보면 옛 언약에서의 제사장들은 인간이었죠. 그래서 특별히 레위 계통의 이 아론의 자손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했었죠. 그리고 이 제사장들이 바치는 이 제물, 이 동물의 피들은 이 온전한 속죄,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 옛 언약의 한계점이었었죠. 그래서 옛 언약은 온전함, 곧 우리가 필요한 구원과 속죄를 온전하게 정할 수 없었다는 것이 옛 언약의 한계였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 필요하겠는데 옛 언약이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인간 제사장이었다. 그래서 인간 제사장 대신에 영원한 우리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동물의 희생 제물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이 연약한 동물의 피 대신에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 피로 변경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새 언약이 필요했음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19절을 보면 이 새 언약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그 이유를 우리 한번 다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네, 우리가 다 공부를 해서 다 알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이 계명이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하는 이 계명은 의문의 율법이라고 공부를 했었죠. 계명은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십계명이고 도덕적 계명이고 하나는 의문의 계명인데 여기서의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성취하심으로 전에 있었던 의문의 율법이 폐해졌다는 것을 우리 공부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 새 언약의 필요성이 옛 언약의 한계가 있었죠. 인간 제사장과 희생 제물의 한계가 있어서 새 언약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옛 언약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히브리서 10장 1절을 인용하면 장차 앞으로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이라는 것입니다.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것은 누구를 가리킨다는 것인가요? 앞으로 다가올 예수님의 사역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에 나타난 이 성소제도는 이 새 언약의 성취를 나타낸 그림자이면서 모형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옛 언약은 백성들에게 장차 다가올 예수님의 사역을 가리켜 보여줄 뿐 온전한 속죄와 구원을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새 언약이 필요했다. 복음은 율법을 높여줌. 성경의 옛 언약이라 불리는 다른 약속이 시내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체결되었고 그것은 희생 제물의 피로 그때에 비준되었다. 아브람과의 언약은 그리스도의 피로 비준되었고 그것을 비준시킨 피가 처음 언약의 피보다 후에 흘려진 까닭에 그것은 둘째 또는 새 언약이라고 불린다. 새 언약, 아브라함의 시대에도 유효했던 것은 그것이 그때의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로 확증되었다는 사실로서 분명하다. 옛 언약이 이룰 수 없었던 온전한 속죄와 구원을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힘과 능력 주시옵소서. 아멘. 둘째 날, 새 언약의 특징. 히브리서 8장 10절 12절. 네, 새 언약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옛 언약이 어떤 것인지 잠깐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옛 언약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주면 서로가 비준을 해야 되는데 그 비준은 동물의 피로 비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약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조건을 지키지 않으므로 순종하지 않으므로 그 언약이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언약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고 언약의 당사자인 사람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옛 언약이 되겠습니다. 이거 반해서 새 언약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똑같은 은혜의 언약입니다. 옛 언약이 동물의 피로 비준이 되었다고 하면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피로 비준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옛 언약을 갱신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옛 언약은 돌배에 기록했었죠. 그런데 새 언약은 어디에 기록한다는 것입니까? 마음. 우리 마음에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 속에는 이 언약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언약의 보증이 있기 때문에 축복만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이 8장과 신명기 그리고 예레미야에 나타나 있는 말들을 우리 한번 보면서 새 언약의 본질, 새 언약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12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신명기 6장 4절 6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신명기 30장 11절 14절.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보았던 성경절에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슨 단어였나요? 새 마음이었죠. 새 마음. 그래서 새 언약의 특징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당신의 법을 기록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대상은 누구든지 유대인이든지 이방이든지 간에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법,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기록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모두 다 구원을 베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용서의 약속을 주장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며 또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의 악행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특징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새 언약 속에는 백성들의 불충실함으로 인해 깨져버린 언약을 갱신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일에 대한 약속도 포함되어 있다. 은혜 위에 세워진 새 언약. 옛 언약의 조건은 순종하라, 그리하면 살리라였다.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그러나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새 언약은 더 좋은 약속, 즉 죄의 용서의 약속과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과 일치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위에 세워졌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율법을 변경하는 대신 언약의 보증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구원의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율법을 높이며 새 언약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셋째 날, 새 언약에 있는 더 좋은 중보자. 히브리서 8장 1절 6절. 네, 우리가 첫째 날, 둘째 날은 새 언약에 대해서 배웠죠. 새 언약의 필요성, 새 언약에 나타나 있는 특징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제부터는 새 언약에 들어간, 새 언약에 포함되어 있는 새 언약에 나타난 더 좋은 중보자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언약에는 아까도 우리가 기억제를 봤지만 더 좋은 중보자가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6절을 읽어보고 예수께서 왜 새 언약에 더 좋은 중보자가 되셨는지 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6절.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운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새 언약에 나타난 더 좋은 중보자입니다. 언약의 중보자.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아까도 공부를 했지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깨어져 버렸던 첫 언약 혹은 옛 언약에 깨어져 버렸던 그 요구를 충족시키신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완전한 희생이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제정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깨어져 버린 언약을 법적으로 짊어진 그 보증인이라는 게 모든 것을 다 감당하고 개런티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 보증인이 되신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다 이 고엘처럼 이런 보증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신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들이 성취될 것임을 보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되고 예수님이 당신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인해서 아버지께서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어떻게 부활시키셔서 우리도 하늘로 구원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개런티, 중보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참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특별히 모세와 더 좋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시고 자기 자신을 온전한 제물로 바치셨기 때문에 이 모세보다 더 큰 중보자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성육신 대신 사람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이시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더 좋은 이런 중보자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십자가 죽음을 통해 첫 언약의 요구들을 충족시킴으로 새 언약의 제정을 가능하게 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다. 예수님의 피로 영생을 보증하심. 예수님께서는 하늘 궁정에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람들의 죄에 대한 당신의 속죄는 충분하였고 당신의 피로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보증의 말씀을 친히 들으셨다.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을 인정하시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자들을 받으시며 당신의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실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통해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우리 또한 그렇게 될 것임을 보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가진 백성답게 굳센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넷째 날, 새 언약에 있는 더 좋은 약속. 히브리서 10장 5절 10절. 네, 이제 새 언약에 나타난 두 번째 더 좋은 약속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어떤 더 좋은 약속이 나타나 있을까요? 우리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 10절.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네, 이 히브리서 10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어떤 뜻이냐면 그리스도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온전한 희생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죽음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그 언약의 조건들을 이루셨고, 언약의 약속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증하셨다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받아야 될 그 영광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의 축복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더 좋은 약속입니다. 이 더 좋은 약속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고, 우리는 어떻게 하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돼요. 끝까지 견고히 잡기만 하면 이런 구원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의 축복들이 우리에게 온다는 정말 귀한 약속입니다. 그러면 정말 저주는 없고 축복만 저희에게 주시는 약속을 그렇죠. 주셨네요. 우리가 오직 믿기만 하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새 언약이 옛 언약보다 더 나은 까닭은, 옛 언약에서는 동물의 피로 통해서 계시되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까 보신 것처럼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제사장의 직분을 맡으심으로 더 밝은 계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약에서 성소봉사를 통해서 상징과 표상을 통해서만 가르쳐왔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죄 없는 생애와 죽음과 대장의 직분을 통해서 그분 안에서 완전한 성취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 성취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구원이 이르러 왔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더 좋은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멘. 예수님의 순종은 하나님의 언약적 약속이 성취될 것임을 보증하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 약속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율법에 순종함. 돌판에 새겨진 같은 율법이 성령에 의하여 마음판에 기록된다. 자신의 의로움을 세우려 하는 대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생애를 살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의 임재로서 우리는 그분께서 행하신 대로 행할 수 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순종으로 언약의 요구들을 충족하시고 더 좋은 약속을 보증해 주신 예수님의 모본을 따르고 싶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주셔서 저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일을 저의 삶 속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다섯째 날, 새 언약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함. 예레미야 31장 33절. 네, 아까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에 기록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제목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도 공부했지만 옛 언약 혹은 첫 언약이 깨어졌죠. 언약 자체가 문제였나요? 아니면은 언약을 이행하는 당사자가 문제였나요? 언약을 이행하는 당사자의 문제. 예, 순종하지 않은 문제였었죠. 순종하지 않은 것은 이 마음이 강박한 거죠. 그럼 그 마음에 이 언약을 이행할 당사자에게 이 새 언약이 이 마음에 기록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마음을 주어서 우리가 그 언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이 언약을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사랑과 우리를 보호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의 희생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 대한 무엇이 시작되나요? 감사. 예수님께 대한 감사가 하나님의 희생에 대해서 감사를 느끼기 시작할 때에 우리가 사랑의 표현으로 정말 저절로 나오는 참된 순종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에요. 결국 예수님께 대한 감사의 시작이 참된 순종이 우리의 마음으로 시작이 되고 열리게 될 때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감사의 마음의 표현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마음의 문제의 이 처방약 같으네요.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의 문제는 율법이 아니라 백성들의 그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치료해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율법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치료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충성이 당신께서 그들 위해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감사에서 나오기를 시작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순종은 우리들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의 본질을 나타내주는 감사의 표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생길 때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새롭게 기록이 되고 우리가 이런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에요. 십자가가 죽음이 없었으면 율법이 필요가 없었죠. 율법이 정말로 폐할 것이었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이유가 없었죠. 예수님의 법이 변경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율법을 보호하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이방이든지 유대인이 상관없이 다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이 마음에 대한 이 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 같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심어지면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생애에 실천되지 않을 것인가? 사랑의 원칙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심어지고 사람이 조물주의 형상대로 새로워지면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새 언약이 성취될 것이다. 그리고 율법이 마음에 새겨지면 그것이 생애를 형성하지 않을 것인가? 순종 사랑으로 하는 봉사와 충성은 제자 되는 참된 증거이다. 그러므로 성경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신다고 하셨다. 그대가 예수께로 더 가까이 갈수록 그대의 허물이 그대의 눈에 더 많이 드러나 보일 것이니 대개 이는 그대의 시력이 더욱 밝아져서 그대의 불완전한 것이 예수의 완전하신 품성에 대조되어 더욱 뚜렷이 나타나 보이게 되는 까닭이다. 이것은 사단의 미혹이 그 힘을 잃어버리고 그 대신에 하나님의 성신에 생기 있는 감화가 그대를 각성시키고 있는 증거이다. 자기의 죄가 흉악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의 마음에는 예수에 대한 깊은 사랑이 뿌리박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은 그의 신성한 품성을 감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도덕적 결점을 보지 못한다면
이는 우리가 아직도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과 탁월하심을 보지 못하였다는 확실한 증거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일들에 대한 감사의 반응으로 율법에 순종함으로 당신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의의 원칙은 영원히 변치 않음. 십계명을 통해 구체적으로 표현된 의의 원칙은 영원한 보좌와 마찬가지로 변치 않는다. 율법의 한 조목도 폐지되지 않고 1.1획도 변경되지 않았다. 에덴 동산에서 생애의 큰 법칙으로 인류에게 알려진 그 원칙들은 회복된 낙원에서도 변치 않고 존재할 것이다. 에덴 동산이 다시 지상에서 꽃필 때 태양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을 순종하게 될 것이다. 죄로 인해 너무나 완고하고 무뎌진 저의 마음에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심으로 변화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네, 오늘의 공부를 우리 다 같이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점 1. 옛 언약은 우리에게 장차 다가올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줄 뿐 그 자체가 구원을 위한 온전함을 줄 수 없었습니다. 요점 2.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음을 통해 새 언약을 제정하시고 우리를 위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요점 3. 이제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마음의 변화를 통해 사랑이 동기가 된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 언약을 통해서 새 언약에 나타난 더 좋은 중보자, 더 좋은 약속, 그리고 새로운 마음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옛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수 없었던 것을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완전한 것을 이루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감사의 마음이 시작이 될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얻으신 우리 구원을 우리가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 때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과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을 보증해 주심에 감사함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이 시간 이후 마음의 변화를 통한 참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가족들과 이웃들 그리고 친구, 직장, 동료들에게도 표현하시며 한 주 지내시길 바라며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